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를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또한 마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공간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또한 잘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 최고와 최선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 우리가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그러한 헌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러한 헌신을 드렸구나, 이러한 최고의 모습으로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행하였구나라고 그 말씀을 그저 내가 아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도 그러한 헌신을 원하고 도전하시며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은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큰 부담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너무도 귀한, 너무나 값진 그러한 헌신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들에게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한 피하고 싶은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에는 우리는 무언가가 좀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좀 귀한 것으로 들어야 하고 값진 것으로 들어야 하고 엄청난 것을 좀 들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부담스럽고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저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가 했던 최고의 헌신, 마리아는 이러한 헌신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정도로 국한되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생애 이 마지막 주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생의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들리게 되신 것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곳입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곳에 나사로를 찾아뵙기 위해 그곳에 들르시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 잔치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보시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 서서 사람들과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그 식사의 자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당시에 남자들이 식사할 때에 여성들은 음식을 나르는 그 여성들 외에는 남자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는 여성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남자가 식사하는 곳에 여자가 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기이한 행동이고 이상한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빛을 반대하고도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손에 아주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이 있는 것입니다. 향유 30g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담긴 옥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드는 히말라야 산에 있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아주 비싼 고급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여인들이 화장할 때에 아주 조금 사용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또 그곳에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조금의 양을 뿌려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또 시체가 부패하여서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5절에 보니까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아무런 돈을 쓰지 않고 벌어야 되는 그러한 정도의 금액인 것이죠. 그 가치를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하기보다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5천 명의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200데나리온 정도 있으면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그 주장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7,500명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 7,500명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되는 그런 향유를 갖고 온 것이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습니다. 당시에 여인의 머리털은 자신의 자존심과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신의 머리를 드러내지 않고 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마리아는 그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13절과 마가복음 14장 9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그러한 사회적인 풍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이상하고 어찌 보면 참으로 별난 그러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엄청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이야기해서 그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여인의 행동도 같이 전해서 이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그러한 예수님의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이기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풍토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세는 그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인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여인의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아무리 가치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이 여인의 행동도 함께 이야기하고 그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회 상황에서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상당히 도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외간 남자의 발을 닦는 그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그러한 일을 했지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도 옆에 있었을 터인데 나도 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이 행동을 제동을 걸고 나설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언뜻 보기에는 유다의 말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 마리아의 놀라운 헌신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지만 아마도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러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쓸모없는 엄청난 낭비라고 하면서 분노했다라고까지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아니, 칭찬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리아의 헌신에서 주님은 무엇을 보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본문의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기 참으로 쉽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리아의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좀 그러한 행동은 좀 과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돈이 있다고 하면 가룟 유다의 말처럼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좀 돕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돈으로 또 예수님께 좋은 것들을 좀 해드릴 수도 있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 좋은 음식을 베풀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발에 붙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가 정숙하지 못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다니, 게다가 머리카락으로 남성의 발을 닦는다니, 이것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듣는 경우에, 또한 그러한 예화를 듣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를 변호하는 이유를 찾기에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신 분은 목회자이기에, 장로님이시기에,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또 누군가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너무나 주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을 가지고 헌신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고, 너무 요란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적당히 헌신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기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이러한 생각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요란하지 않고 참 점잖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이 복음과 함께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주님께 바친 그 향유가 매우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께 인정받은 진정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소유의 아주 큰 부분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헌금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러한 주님은 그렇게 탐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두 렙돈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마리아의 그 열정에 감동하신 것일까요? 상식과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머리를 풀어헤쳐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열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것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유별나서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쩌면 매주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심을 보여드릴까? 어떻게 열정적으로 믿을까?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회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그런 복음이 증거되는 때에 함께 이야기해서 그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여인이 한 그 행동을 말하게 하신 것일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헌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일은 유월절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6날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그 일은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3번에 걸쳐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제자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까만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예수님, 이제 베다니에 들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곧 잡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마음이 알고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알고 그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조급하게 하였고 움직이게 하였고 내 집에 오신 예수님을 그저 가만히 두어서 그냥 보내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배우는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러한 그녀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이 그녀를 그렇게 행동하게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깁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가슴에 새겨집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어느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스치는 말 한마디조차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연인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어떤 물건을 보면서 자기야, 저 물건 참 예쁘다. 참 나 가졌으면 좋겠다. 남자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안 들은 척 쓱 지나가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느 날 그 물건이 딱 그녀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녀는 어떻게 됩니까? 감동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물건을 사줄 수 있게 됐냐고. 그 물건 때문에 기쁜 것보다는 스치듯 본인이 그 한 말을 그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 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고 또 감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신 헌신은 바로 마리아의 최선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칭찬하고 감동하신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말을 기억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해주려고 하는 그 마리아의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녀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죽음을 준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향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을 풀어헤쳐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진정한 헌신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마리아의 최고의 사랑,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 마음에 예수님은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지은 여인에 대한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시되는 본문은 아니지만 그 본문 가운데서도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고 향유를 붓는 사건이 그곳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그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 동기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헌신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헌신인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든 어떻게든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 가게 될 자가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하나 아직도 누리고 있는 것이 크고도 많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해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93살 된 한 할아버님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치료를 받고 24시간 넘게 산소를 공급하는 그러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산소를 공급받고서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퇴원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퇴원하시게 되는데 치료비가 3,00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돈 되는 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치료비 명세서를 받아들고 이 할아버지가 막 슬퍼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원무과의 한 직원이 그 할아버님을 보면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셨죠. 제가 어떻게든 사회복지로 이 치료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결책을 찾아봐 주겠다라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 할아버지에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24시간 그저 산소를 공급한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이 나왔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93년 동안이나 아무런 값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귀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도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심코 지나쳤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됨을 그는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 중심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은 이로 말미암아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전해줍니다. 이것은 집 안에 그 향유의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집 가득하게 채웠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사랑에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참된 헌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헌신을 전하라고, 말하라고, 그래서 그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왜 헌신해야 합니까? 그 답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이유라면 무엇을 드리든지 어떻게 드리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감동하시고 그 헌신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헌신은 좋은 것을 드리고 어떤 것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헌신은 우리의 중심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의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드리는 사랑의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삭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